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입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다양한 형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9장에서도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제단을 부서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부서지는 제단, 환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제단이 무리를 덮치게 하여 죽게 하되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칼에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단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지는 제단은 북왕국을 상징하는 단과 베델의 제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두 제단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로부터 망하는 순간까지 우상 숭배에 속을 지었습니다. 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모순 덩어리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지켰던 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8장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8장 1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브엘세바를 위하여 맹세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단과 베델에 못지않은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우상을 섬겼다면 남북 왕조 모두가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북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장소가 전무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세 번째,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네 번째,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다섯 번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피할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고통의 한계에 도달하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올, 곧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백보자의 심판 때에 잠자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만 있는 지옥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입니다. 하늘, 바다, 산 꼭대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안전지대인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과학기술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주를 개척하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며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결코 역행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무엇인가 가능해 보이는지 몰라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곧 무너질 장망성에 몰입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들을 보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너지고 녹아지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닷물로 지면의 모든 것을 덮더라도 그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안전한 처소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때로 무너지는 땅과 덮여지는 파도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북 왕조를 비롯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통한 회복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때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언제라도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섬겼던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은 바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단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재건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이나 그 누구에 의해 세워진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 그대로 다시 살게 하시겠다 선포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12절은 형제국이었지만 망해버린 에돔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오겠고 만국에서 곧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신다고 하십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아수르에 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들도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인해 슬픈 탄식이 가득했겠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옛적같게 세우겠다 하신 말씀처럼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셨던 좋은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참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심겨지더라도 뽑히지 않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때 누릴 축복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더 문제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결실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